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위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오늘 교육 시리즈 39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목은 사랑과 온유로 훈계하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디모데는 핵심은요, 성도들이 이단 우리가 새 사상에 물들리지 않도록 하기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또 하기에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을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를 사랑과 온유와 훈계로서 하되 또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4장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도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모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것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최악의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남기실 것이다. 이거 상당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배교의 가장 큰 신뢰 중 하나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는 것. 이거 배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잘 믿다가도 갑작스럽게 다른 신을 따르는 거야. 어느 뭐 달콤하든지 뭔가 끌리는 게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미혹, 그 다음에 영과 귀신을 쫓아 가르침을 쫓는 것이 이게 배교인데, 두 번째는 만연되는 이 배교와 미혹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위선을 매개로 하여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그 다음에 즉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정직성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성은 혼인을 금하는 거죠. 경건한 척하죠. 또 식물을 폐하는 데 있어요. 아주 경건하며 또 아주 음식도 조절하는, 아주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고 배교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을 폐하라 하는 데는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아울러 신앙을 어떤 특정한 때나 기간 동안에 금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후일에 있게 될 배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명백히 예고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신탁을 항상 의심적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배교자들 가운데 휩쓸리는 것은 아니죠. 휩쓸린 사람이 있고 안 휩쓸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 일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일부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배교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가. 큰 교회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사람들이 배교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배교하면요, 양심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냥 잘못된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 편으로 깨워드리는, 이것이 이단들의 특성이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 남들이 교육시킨 거 끌어들이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교리를 세울 계획을 가지면서 율법 아래서는 식물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이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식물을 하나님의 지으신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선물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때는 음식을 막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그러운 하나님이 주신 이 너그러운 식물을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먹어도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구별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세심하게 구별짓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은 거를 본인들이 다 구별하는 거, 아주 가장 세심하고 잘하는 것 같이 잘못된 신앙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성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받되 감사함으로 선하게 되며 더불어 우리에게 이중으로 달콤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끔가다 말씀하실 때 자기는 이것도 저것도 다 먹고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간도 먹고 천엽도 먹고 그 다음에 순대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통 사람은 이 예수를 믿으면 선지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가장 그걸로 보면 경건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자기네들이 피조물을 거스리며 자기는 결단합니까? 하나님 그걸 단지 음식으로 얘기해서 먹는 겁니다. 감사히. 우리의 음식물을 거룩하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울려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도에 의해서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요. 기도는 우리의 식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지으신 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걸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 사랑과 온유로 훈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님이 만약 뭐 먹으라고 그러면 어머니 주위 안심 놓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건 안 먹어 저건 안 먹어 그러면 어머니가 기분이 나빠서 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조금 쓴 거 주더라도 몸에 좋은 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짠 거 안 주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머니가 주고 나는 그냥 당근만 원해. 그럼 어머니가 안 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데는 쓴 거 주면 난 이거 싫어 그런데 이건 몸에 좋고 또 자녀가 먹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도 주는 겁니다. 먹는 것도 쓴 거가 몸에 좋지만은 여러분 지금 말씀에 쓴 경책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청중들을 깨우치는 것을 자기들의 주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읽기 쉽고 배워 깨우치는데 더디기 때문이죠. 사역자들이 지식과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최상의 방법도 형제들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깨우는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는 곧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과 온유로 훈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귀한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화를 말씀드리는데요. 어머니가 어느 날 어린 아들과 문제집을 풀고 있었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이와 함께 문제집을 풀던 어머니가 자기 뜻대로 아이가 따라주지 않자 답답해서 답안지를 보여주면서 소리칩니다.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또 소리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풀란 말이야.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곁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먹는 밥은 잘 하는데 사람 밥은 잘 못하는 것 같구나. 얘야 밥도 되기 전에 뚜껑을 자꾸만 열어보면 어떻게 되겠니? 물론 밥이 설익게 되죠. 그렇다면은 너는 지금 이 애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니? 좀 진득하게 지켜보라구나. 저도 애써서 하고 있는데 무언가 형태도 생기기 전에 자꾸 흐트러뜨리면 되겠니? 이렇게 아주 감사하로 말씀 어머니를 훈계하는 거예요. 자녀는 사랑과 온양과 이해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참는 것도 중요하죠. 답이 나오고 이전에 그냥 답답해서 엄마가 다 가르쳐주고 소리 지르면은 벌써 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제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면요. 조금 그 상대가 안 했다고 막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의도가 뭐냐?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 사람을 깨우쳐려는지 우리가 중요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와 교육에 대해서는요, 사전이 없고 교육이 부실하던 1800년대에 초영국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자상하게 가르칩니다. 궁금한 게 많았던 아이는 아버지에게 꼬치꼬치 물어요. 하늘을 봐도 비 내리고 꽃 피는 것을 봐도 아이는 왜냐고 물었고 뜻을 풀이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짜증을 내지 않고 인내하며 이해시켰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시네요. 참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버지는 단어장을 만들어주며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을 터득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자라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철학자, 경제학자가 됐는데 그분이 바로 J.S. 밀의 이야기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때는 알고 나면 안 잊어버리는데 그냥 상대가 주입수로 가르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알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좋죠. 저도 직장에 나갈 때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도 다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외국 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뭐야? 이거 꼭 물어봐요. 이건 뭐야? 그 단어는 알아서. 그냥 중국에 가든 일본에든 러시아에 가든 이건 뭐야?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말을 모르면 what is 이렇게 영어로도 할 수 있고요. 저것은 뭐 중국어로 할 수 있고. 이제 아는 걸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얘기하면 그걸 다 메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메모를 쫙 하면 일률적으로 메모가 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에다가 한 장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시읒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중국말로 이쑤시개가 이게 뭐냐 이쑤시개 이응에다가 이쑤시개 라체 뭐 이렇게 그다음에 밥 그럼 비읍에다 밥 이거 뭐냐 그러면은 영어는 라이스르고 그다음에 뭐야 그 중국어로는 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노트 하나를 들고 다니면 학교 그러면 학교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히읗을 찾아보면 학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학교 뭐 예를 들어 영어면 스쿨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어라고 그러면 시에짜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내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배우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 얘기가 말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요. 뭐 한 번에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 6절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또 하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에 외워지지는 않는다 해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 그거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야. 이거는 사랑과 온유로 훈계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길게 해야지 설교가 된다는데 사실 그 줄거리는 내용을 할 수 있지만요. 하나하나 또 단어를 외우는 데는 길으면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짧게 자기가 합당한 말씀을 딱 들어서 그걸로 자기가 인용하면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좋아하는데요.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3절을요. 부르짖어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착착착 들어가면서 조금씩 넓혀나가는 겁니다. 어째 한 번에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사랑과 온유로 훈계를 하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또 말씀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과 온유로 훈계를 하려면요. 첫 번째 눈물로 훈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많은 이 성도들 제자들을 아마 양육한 것 같아요. 눈물로 했는데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해. 눈물로도 하고 그 눈물로 했다는 건 소리 지르고 막 억압을 한 것이라 정말 감사와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답답하면 눈물로 했습니까? 아니면 빨리 또 그들이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아니면 자기가 가르치면서 옛날에 잘못된 걸 생각나고 울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은요 정말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회 상전에서 아니면은 우회 목사님이 상대를 해서 하다가 안 되면 눈물이 날 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습니까? 정말로 답답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직원들 전부 다가 그냥 예수를 믿게끔 전도했는데 그날따라 600명을 우리 순복음교회에 안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12대인가 13대인가 대형 버스를 앉혀놓고 우유와 빵을 다 준비했는데 막상 그날 초청을 받은 그날에 차를 하고 돈을 들여서 부릉부릉 해놨는데 그때 노조위원장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저거지. 그거를 수개월 동안 이 준비해서 그날을 했는데 디데이가 그렇게 된 겁니다. 돈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날 다 이 현장에 가서 은혜 받고 얼마나 예수를 믿을지 보자 그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뻐했는데 그날 그냥 이 출발하기 1시간에 1시간에 착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시에 여의도 순복음까지 도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600명이라는 사람에게 그 앞에다 가장 좋은 이 자리에다 잡으라는데 600명이 빵꾸 나면 얼마입니까? 전 마음이 초조하고 그때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울었더니 그 노조위원장이 우리 그 여성 부회장 성교 부회장 물어보니 지금 우리 그 회장님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어요. 눈물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못 가서 이거 얼마 준비를 몇 개월 전부터 했는데요. 오늘 디데이에 이렇게 안 가니까 차는 저 앞에 다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지만 그 자리가 뻥꾸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그 울고 있다는 마음에 그냥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야 우리 노조는 오늘 말고 그러면은 다른 날로 선정하자. 오늘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줘 가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때 직원들이 그 고대하고 쌍용 시멘트하고 연합적인 아마 데모를 한 약속인가 봐요. 그랬는데 거기를 지네들은 가야 되는데 내가 온데가 마음이 동요가 된 거야. 어떤 데 그 눈물이 참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울었는데 그 눈물이 흘러나는 거를 그걸 전달을 받은 그분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좀 늦었지만은 갔는데 제 시간에 도착했죠. 보통 7시에 시작하면 우리는 6시 반에 자리에 도착해야 되는데 10분 전 7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그냥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해서 그 성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가대가 탁 일어나서 그냥 군대 찬양 같아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서 그 찬양 같아요. 그걸 하는데 쫙 군대 시간에 우리가 그때 쫙 깃발 들고 들어가는데 야 진짜 가슴이 얼마나 찌릿한데요. 감사고요. 제가 또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이 중간에 우리가 진짜 입성한다는 거 예루살렘 입성하는 기분을 가졌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지금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요. 그 기분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한 번은 안 돼서 흘리고 한 번 너무 기뻐서 운 눈물을 그날 2번의 눈물이 흔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저간지. 그래서 우리는요 눈물로 훈계하고요 눈물로 여러분에게 이 가르쳤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 이해가 갑니다. 사랑과 온유로 훈계는 두 번째는 사랑과 이해로 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감이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당연하지만요. 여러분 동료들에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같은 목사끼리 노엽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자고 상대한테 무시하고 노엽게 하지 마세요. 말도 상대를 통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리키는 거 잘난 체 해가지고 상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엽게 하면은요 길이 다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좀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말을 막 다 뱉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가다 일하는 현장에서요 마음에 안 맞아서 둘이 티격태격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상대가 이해 못하는 사람은 같이 대면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떤 때는요 속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 무시하고 어떤 때는 안 본 척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자기가 인격의 수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써 내가 또 스스로 이 출애굽과 광야를 가는 연습을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에 말만 잘 듣는 사람만 있고 그냥 아멘하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대고 먹고 아주 그냥 예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미워요. 그냥 설교할 때 막 일어섰다 졸았다 그래봐요. 근데 그것조차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요 협력 목사는 틀려요. 협력 목사들은 가끔가다 문 닫아 우리 교회 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하나도 더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과 지금은 좀 틀리지만은 서로 짜증나지 않도록 잘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알려라는 겁니다.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저도 느껴보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짜증나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식 먹어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감사가 자꾸 일어나는데 불평불만하면 감사가 아니래요.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똑같은 좋은 일이 자꾸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도 가끔가다 말해도 항상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를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말을 보면 부정해. 안 돼. 그 다음에 미워 죽겠어. 하여튼간에 속상해. 이렇게 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 어떤 데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으면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묵묵무닥도 좋습니다. 억지로 감사가 안 되는데 그것조차 안 나오면 그냥 묵묵무닥.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자꾸 불평불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회사할 때도 불평불만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일러서 이간질한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간질한 그때의 기분은 좋고 들을 수도 있지만은 두 사람을 동시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간하고 듣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옛날 우리 회사에 한 사람이 자꾸 이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꾸 말하는 사람 제가 오히려 보내버렸어요. 왜냐면은 자꾸 들으면은요 이것이 자꾸 그 상대가 나빠지고 그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얘기는 가능한 안 하고 그냥 좋은 일로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요.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직원들의 갈등, 그 다음에 서로 간 질투, 시기, 누가 칭찬받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 누가 또 못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만 여러분 잘하면요 다 만사 끝. 여러분이 근데 나만 잘하고 상대 못한다고 생각하면 상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그래도 그냥 나만 잘하고 내 위치만 제대로 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 자기 위치가 자기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죠.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는 어떤 게 목사가 어쩌고 저럴 필요 없어요. 그 목사가 나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마라. 노력하면 되고 좋으면 그걸 본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상대를 듣고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기르는 게 상당히 좋고요.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는요 성도가 없어서 감사한다고 성도가 하나 왔다고 감사하고 그건요 촐랑촐랑한 신앙 촐랑촐랑 믿음은 그렇게 의롭지 못해요. 꾸준하게 오래 참은가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로 훈계는 마지막 온유가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 온유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온유로 이 예수님을 본받고 함께 공생하고 함께 따라가고 함께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게 온유예요. 우리는 온유라는 것은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모여요. 온유한 대화, 온유한 모습, 온유한 그 환경 그렇죠. 온유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온유하며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막 그냥 부부싸움에 하다가 탁 싸워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가능한 온유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온유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갈등이 심해져요. 어떤 때는요 억지로 온유를 부려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사랑과 온유로 훈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최상의 말씀은 사랑과 온유로 훈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랑과 온유와 훈계와 행동으로 우리가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생활의 지침이 되고 정말 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온유는 교육 시리즈 39번째요. 사랑과 온유로 훈계하라고 하시면서 또 우리 목회들이 또 배워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으면 내가 말씀드리고 내 자신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회개하며 또 돌아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놀림에서 요즘에 우리 구독자가 30명이 늘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도 5분, 10분 또 만화 여러 가지 시리즈 합니다. 그러면 밤샘 기도도 지금 45차가 갔어요. 45차까지 벌써 그렇게 갔죠. 또 내일 토요일 날은 나라사랑의 38차 나라사랑 벌써 3년째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이거를 그냥 뭐 사람이 많이 온다 안 온다 해서 막 하는 거지, 조그마한 일이지만 하나하나 나가는 거예요. 우리 또 38차 토요일 날 오시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그냥 함께 대화하며 함께 배우며 함께 보고 싶어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들 모여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모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큰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밤샘 기도하는 건요, 기도가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에 불을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누워서 앉아서 아니면 뭐 눈 감고라도 그냥 주여 함께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 골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일일이 왔다 갔다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또 그 시간에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주일 설교 1, 2, 3부 우리 조직신학 강의 계속 수요일마다 조직신학 강의 아주 훌륭한 우리 강희준 목사님과 또 우리 이영수 목사님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말씀이 딱딱한 부분인데 조직신학은 좀 딱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조직이 흔들리지 아니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가시면 매일 축복, 매일 기분 좋고 캐스터라세라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중심을 잡는 저희들이 돼야 되죠.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에 가는 데까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작은 교회도 좀 참여해 주세요. 뭐 큰 교회에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어떤 분 집이 좀 멀고 그러면 큰 교회에 있는 것보다 작은 교회에서 동네나 여러분이 좀 돕겠다 하는 데서 가서 앉아서 있고 정말로 그렇게만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 정말로 훌륭한 분 많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연합돼서 연합대 일을 하고요. 또 여러분 사역지가 없으면요, 그냥 작은 교회 그냥 사람이 부족한 데 가서 사역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예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큰 데 가서 뭐 월급쟁이만 있는 거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하늘나라는요, 하늘에 가서 보상을 받는 역할인 거지 세상에 살면서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보다도 여러분이 말씀만 하면 적은 교회 가서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또 방송에 전파하는 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4월 10일 총선에 있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들 너무나 많죠. 철새들 진짜 연어는 철이 되면 살기 위해서 가지만 그들은요 배지 때문에 가는 것 같고 월급 때문에 가는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좀 정상적인 이 국민의 헌신자로 나오는 게 없어요. 국회에 나오는 사람은 미래를 나라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표로 뭔가를 해보겠다, 대한민국을 정말 굴지에 서보겠다, 이런 좀 큰 그런 포부가 있어야지 국회의원 같잖아요. 국회의원의 그 모습은요, 그런 모습 국회지 뭐 자기 인신하고 자기 뭐 저거 개인 뭐 커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국회 올 필요 없어요. 잘 사업을 하시나요?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해요. 더 이념이 좋아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정직해요. 그리고 신문은 신문대로 나와요.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네들이 상대를 죽여가면서 하는 그 모습들, 국회의원. 정말 이번에 22대 국회의원들이 되는 사람은 바른 정신, 바른 마음, 바른 대한민국의 대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사람은
대한민국은 쫙 그냥 전 세계에서 향해서 기본이 아주 잘 되게 훌륭하게 복음가 선출될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될 때가 여러분 또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좋은 일꾼 뽑아야 달라고 또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각자 하시고요. 밤마다 밤샘 기도하는 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했습니다. 샬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아멘. 할렐루야.